성회를 약속은 해놓고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아마 한 10번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최종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의 참된 의미, 그리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 이충현 목사님,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인데 그 말씀 속에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근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이 어디까지 나왔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말씀에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그 일정한 칭호를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김병순 그럼 그 병순이 윤숙희 그럼 동글동글해 밤들까지 그 윤숙희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마지막에 아무리 편지를 잘 써도 마지막 뭐가 지켜야 돼? 소인이 지키고 여기에 우표가 찍혀야만이 뭐가 돼? 이것이 배달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대. 우리 아는 목사님이 참 기도로 사시는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 밤마다 또 기도하시고, 근데 이분을 대표 기도를 시키면 예수 이름을 가끔 빼먹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근데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해. 이 서목사님은 막 자기하고 주책 빠지게 그 어르신을 그냥 거기다 기도를 시켜가지고 예수 이름도 빼먹고 기도하고 우리 노예가 망신이라 거다 막 별소리 다 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인해서 정말 마음을 하고 기도.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많이 저 잘 다니시는 우리 김영자 목사님인데 근데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상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보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서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구약은 지나간 말씀이고 신약은 그러면 여호와가 바뀐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런데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 중요한 것은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뭐냐? 지키는 주체에 따라서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고 율법이 되고 복음이 된다.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율법이야. 근데 말씀을 누가 지키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말씀이 뭐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 우리는 성삼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성부는 여호와가 성부시고 예수가 성자시고 보혜사가 성령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 성부의 하시는 역할에 의해서, 성자의 하시는 역할에 의해서, 성령의 하시는 역할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부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야. 근데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 예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 조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근데 여기서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인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셔?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만 합니다. 살기 원하는 것이 사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치? 내가 볼 때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마음대로 살아. 그치? 그래. 난 봐봐. 내가 막 예수의 오면 나는 사는 걸 가만히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무엇으로 사셨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예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대로 사셨어.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주목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무엇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례를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거, 근데 막 우리 막 물론 필요해. 축복받으라 뭐 하라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김병수 목사님 말씀 시작할 때 온 전체의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봐야 돼? 나를 보고 나를 죽여야 돼. 아멘.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냐? 예수님 마음대로 사셨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 이게 성자, 예수라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다 이걸 떠나서 뭐냐면 성자, 독생자, 성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는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을 했냐? 아버지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낼 때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줘서? 내 이름을 줘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과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 이름으로 또한 어제 제가 우리 이춘영 목사님 말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성령님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냐? 성령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셨어.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막 성령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막 불을 주시고 막 어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떤 막 기적을 베푸시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보면 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능력이 나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셔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조명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무엇으로 오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성부 하나님도 예수요. 성자 하나님도 예수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자, 이 11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세요. 이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아이고 조차님이 왜 이렇게 이것이 아미오시나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세례 줄 때 보고에서 달달 따라가면서 뭐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영광이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무엇으로? 성부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근데 이것을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 이분이 금방 꼴깍꼴깍 넘어가. 지금? 그러면 급하면 어떻게 세례를 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 그러죠? 이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에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세례를 줬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광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